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왕이신데 무슨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왕. 천국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서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증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모든 정사와 권세. 내 안에 평강이 없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천국이 지금 침노당했구나. 이 천국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다시 한번 이 평강의 왕. 그 정사와 평강.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하다?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그 뭐 바나나 식사하느라고 이제 그 경동시장을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이제 사러 가고 막 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제가 가서 이제 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랬어요.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시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운전하실 때 이렇게 차선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꿨었어요. 그냥. 근데 이쪽에서 오토바이가 확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를 확 바꿨죠.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목사님 이제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하여튼 바꾸다가 얘하고 이제 좀 이제 부딪힌 건 아닌데 이제 서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 갑자기 미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속 이제 내가 아니 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래놓고도 내 속으로 막 정죄가 막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쓰고 그것도 뒤에 경옥장에서 성도 앞에서 근데 뭐 목사님 저런 뭐 저런 놈들은 뭘 해야 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진짜 목사가 진짜 막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차를 이렇게 가는 내가 이제 그 경동시장 가는 그쪽이 제가 이제 경희대를 나왔으니까 거기 완전히 내 손바닥이잖아요. 이제 뭐 외대 뭐 이쪽에.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 이쪽으로 가면 되고 됐다. 운전자 마음으로 가는 거지. 왜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이제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그런 거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 이제 뭐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사탄이 자꾸 정죄를 저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21일 날, 26일 날 부부 우리 초청 그 리프로포즈 데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자꾸 사탄이 넌 안 돼. 너는 그렇게 뭐 남편을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어성경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이 이제 내 안에도 임해야 되지만 내가 있는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 천국이 임하는 게 결국은 남편을 왕으로 세우는 거고 여자는 왕을 세우는 자 킹 메이커다. 이제 우리 저번에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어성경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기서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거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설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만 하면 내가 목사님 뭐 하면 설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난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분 살아가지고 설교할 땐 그렇게 하는데 내 삶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자꾸 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부 초청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막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모로 이 자격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그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 근데 왜 내 삶은 그럼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삶이 그러면 항상 평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솔직히 그러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에 저한테 하나님이 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천국이 만약에 플러스 100에 있는데 너가 지금 마이너스 100의 자리에 있을 때 네가 두 걸음을 걸어서 마이너스 98에 있어. 그럼 천국은 100이야. 그럼 여전히 너는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나 너는 천국에 그만큼 두 걸음이 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네가 다시 마이너스 1로 돌아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 너는 천국에 1이라는 만큼 더 가까이 간 거야.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네가 절대 포기하지만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너 오늘도 너의 이상, 네가 알고 있고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뭔지는 다 알지만 너의 삶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너가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네가 지금 마이너스 100에 있는 모습이 플러스 5로 가서 다시 거기서 마이너스 3을 다시 꺾어져 갔을지라도 처음에 비해서는 2단계를 걸어간 거야. 그러므로 천국에 일하는 만큼을 너는 더 간 거야. 그러므로 네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만큼 더 가까이 갈 거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에 포기하지 않는 나를 가장 귀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위로 이런 것을 주시면서 다시 그 어떤 그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천국 정말 크리스찬이 깨달아야 할 것이 진짜 이 천국이라는 게 늘 먼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임해야 되는데 임했다는 그 뜻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정을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시간의 개념이 다 없어졌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을 때 그때는 그 과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절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므로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 새로운 그 깨달음을 갖고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가정과 내 자신에 있는 그 천국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다시 나를 플러스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그 귀한 공동체의 사명이 우리가 혹시 내가 플러스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뒤돌아서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주저앉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라는 사명으로 인해서 나를 다시 한번 그 천국으로 다시 플러스의 방향으로 나를 돌이켜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우리 5절부터 조금 읽었으면 좋겠는데 5절, 10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0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오늘 아수르가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서는 꼭 이사야라는 선지서뿐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어떠할 때 쓰여진 책들이죠. 망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완전히 범죄했을 때, 범죄했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이사야서가 가장 그 긴 포지션으로 이사야서가 쓰여졌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결국. 근데 누구에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쫙 이제 읽어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남유다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뭐 이런 건 다 알지만,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진짜 이 우주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범죄했으므로 너희는 망해.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깨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완악한 마음을 깨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아수르에서 망하고 모든 열방에 있는 이 세계 열방이 너희를 향해 대적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그렇게 대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 하시겠다고 그러셔요? 회복시키시는데 그 열방을 향하여 뭐 하시겠다고 그러죠? 심판하시겠다고. 우리 이사야서 읽으면 그래요. 뭐 애굽을 향해서도 그렇고 막 다 이스라엘을 쳤던 그 열방을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지금 이제 10장에 가면 거기에도 써 있는데 5절 앞에 하나님의 도구인 뭐 아수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아수르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나라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도구.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개역개정에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의 막대기가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는 것들이 은경자매 있잖아요. 많잖아요. 나는 참 선하고 착하고 진짜 너무 나는 그런데 나를 건드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방에서 나를 막 건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나를 치시는가를 깨달았다면, 적어도 남유다가 깨달았다면, 아, 북이스라엘이 저래서 망하는구나 깨달았다고 하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기는 보는데 막상 나의 삶의 아수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아수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실 게 있다는 거. 사람의 막대기, 인생 채찍은 내 인생에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빨간불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을 들어서, 저 나라를 들어서, 이 환경을 들어서 나를 치고 있다는 그것이 뭐지? 얼른 깨닫고 다시 나의 그 적신호를 녹색 신호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자꾸 신앙의 그 훈련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무너지지 않고도 내 인생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 안에.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맞으시는 분에게는 소정해요. 왜 우리는 정답을 다 알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를 봐도. 아니, 그렇지. 당연하지. 그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왜냐면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도 치시고 바벨론도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드린 사람. 다시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도 나왔었고
민수기였나요? 민수기에서도 나왔던 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 말씀을 하세요. 10장 3절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의 이제부터 보호자가 될 거야. 우리 형 집사님 태영이가 있는데 누가 이유 없이 가서 태영이를 확 뺨을 때렸어요. 가만히 계실래요? 부모 앞에서 진짜 이유 없이 누가 가서 태영이 진짜 뺨을 확 때렸다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분노가 아마 형 집사님 같이 뺨을 착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쌍이야? 저 그런 사람 한 대로 안 끝나요. 전 2대로 가요. 근데 또 저희 둘째 언니가 저희 조카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왔다가 우리가 빨리 들어와야 돼서 먼저 얘가 혼자 있어야 된 거예요. 한 2주인가를 있어야 돼서 있을 데가 없어요. 그 박진희 집사님 집에 얘를 그냥 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박진희 집사님 케어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 박진희 집사님 오셔서 영어 캠프 해주셨잖아요. 그때 왔는데 저희 언니가 박진희 집사님한테 죄인이야. 왔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 해가지고 막 어디 막 음식점 데려가고 뭐에다 바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우리 언니는. 근데 그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식이 대접받은 거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게 부모에게 빚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집에 박진희 씨 우리 집에 와서 있었잖아요. 그동안 막 뭐 싸가지고 와서 하고 막 절절절절 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 근데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껴서 자녀에게 잘하잖아요. 누군가가 베풀잖아요. 부모는 그게 빚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너 이제 내 자녀야.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녀한테 잘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잘해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잘할 때 특히 믿는 자에게 잘해라. 그런 얘기 나와요. 그죠? 그 사람에게 빚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하되 특히 믿는 자에게 잘해야 돼. 그러면 복이 그 사람한테 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저절로 빚이 지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잘해준 거니까. 그리고 내 자녀한테 함부로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가서 보복하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서 갚으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고아처럼 살려고 그러는 우린 자꾸. 내게 그런 보호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도구로 아수르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들이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이들을 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절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 있을 때 그것들을 들어서 나를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나를 다루시거든요. 다루신다는 말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적색불이 켜져 있는데 녹색불로 돌아오게 하는 그걸 할 때 우리가 다 깨닫고 그렇습니다. 돌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못 돌아가냐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못 돌아가냐고. 그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권사님 뭘까요?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너무 심플하게 알잖아요, 사실. 또 혹시 또 뭐 생각나시는 거 뭐 있으신 분 계세요? 그 2가지 왜 그럴까요? 정답. 그러니까 이제 줘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이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그랬잖아요. 준영이를 키울 때 보면, 준영이를 키울 때 모든 걸 칭찬해 줄 수만은 없어. 부모는 잘못한 거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이 두 가지를 해줄 때 저 나를 혼내고 있는 사람, 또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이 나의 보호자야, 부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혼내주는 거를 인정함을 받는 상태, 그게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 부모에게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 사람이 나를 혼낼 자격이 있어. 왜냐면 저 사람은 나의 엄마니까. 근데 애들이 네가 뭔데 그래? 너가 뭔데 왜 나한테 그래? 만약에 엄마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보호자의 자격을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호자로 서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혼내시려고 하실 때 뭔가를 들어서 이제 혼내시죠. 막대기를 들어야죠. 뭘로 해 혼내? 근데 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들어서 환경과 사람을 들어서 나를 지금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자녀됨에 어떤 그 보호자로서의 부모로서의 하나님께 권위를 올려드리는 그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왕이 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 역사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첫 번째가 나에게 교만이 들어왔을 때, 내가 교만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우선이야. 뭔가 하나님 지금 저 사람 통해, 남편을 통해 나를 건드릴 때 내 감정이 꽉 차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만 100%쫙 차 있으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지,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가 지금 잘못돼서 나를 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그것을 알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교만이죠, 그게. 또한, 다 그 교만에 들어. 두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 내가 천국에 임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귀신의 역사. 귀신은 딱 아셔야 돼요. 귀신은 나를 뭐해서? 나를 이끌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나는 내가 천국에 없게 하는 삶, 천국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절대 천국을 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저항 세력이 반드시 있다. 나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저항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끌고 가요. 내가 뭔가 침노하는 거야. 그 열심히 그 천국을 향해 내가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때 사탄이 할렐루야 와서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사탄이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 막대기에 집중하게 하고 인생 채찍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막대기, 저 죽여버려야 돼요. 저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인생 채찍, 내 인생이 이것만 없었으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이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뭔가 확 잡혔을 때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나면 보이거든요. 그게 사탄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는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았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가정은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았는가? 못 살았어. 그럼 난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과정을 내가 오늘도 그 과정의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오늘도 내가 천국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집중하게 한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였는지 아세요?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애굽에 의해서 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된 거예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정권은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 자기네 안정권이니까 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냥 거기서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하는 걸 그냥 당하라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이라고 안전할 것 같아? 나의 손이 애굽이라고 내 손이 짧아서 애굽은 니네가 도망가면 안전할 것 같아? 하나님 결국 애굽도 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 말랬는데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셔요. 그 목적은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쓰시고 저거 쓰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내 이 인간의 삶, 이 짧은 알량한 이 생각으로 환경을 자꾸 여기를 가볼까? 이쪽으로 가보면 안전하지 않을까? 저기로 가면 안전하지 않겠어? 이쪽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왕된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말 나의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서 나를 회복시키려는, 나에게 뭔가를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천국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나의 가치관과 생각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주신 건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힘든 것들이 풀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좀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14절 보세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고 내가 거기서 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지옥의 삶이 아니라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은 또 내가 있는 곳이 왜 그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천국의 삶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라는 질문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매 순간순간 하고.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오늘도 천국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오히려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뭐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너무 막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낮추라는 거구나. 또 내가 너무 막 입으로 자꾸 막 이런 말들을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자꾸 이렇게 나를 치시는 거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냐하면 그걸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게 오면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사람 막대기와 그 인생 채찍이 감사하게 여겨져.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깨닫고 나면 깨달았잖아요. 준영이가 뭘 잘못했는데 준영이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벌 줘요? 끝까지 그냥? 깨달았는데 이미 깨닫고 용서함을 구했는데 그 다음에 벌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사라지는. 그게. 내가 그걸 없애려고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피하려고 그냥 난리를 쳐도 안 되니까 나는 열로 도망가도 지옥이. 이쪽으로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 살아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해결 보셔야 돼요. 도망가면 평생 해결 안 돼요. 도망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신대. 너의 그 문제 고치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죄까지, 도망가는 습관까지 있네. 그것까지 뜯어 고치시려니까 더 큰 몽둥이와 인생 채찍으로 다가오죠. 신다니까요.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해결 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 사람 막대기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변화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의 변화가 오고 나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을 때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는 이유는 하나야.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 아버지이기 때문에 드는 거야.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니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으니까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너 있잖아. 저쪽에 가면 천국의 삶을 살 거야.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지옥이야. 그리고 늘 다른 쪽이 천국이야. 그거는 사탄이 주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한 사람, 천국적인 삶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 그거 바라시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기를. 근데 우리 형집사님, 내가 있는 곳이 항상 천국이에요? 아니잖아. 그것이 오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가 천국이야. 그리고 내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그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릴 때 항상 여기 고기 안 먹어봐서 나중에 커서 내 고기 맛을 잘 모른다. 맨날 그 얘기하는데 내가 맛봐봐야 그게 맛있는 줄 안다니까요. 항상 그래. 내가 지옥의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지옥이 좋아요. 지옥을 싫어할 것 같지만 지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좋아해요.
귀신하고 항상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그 삶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거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막 때리는 거를 당하는 거 좋아하는 거 무슨 무슨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이, 뭐지? 아, 안타깝다. 그것도 내가 남편에게 맞는 거 학대를 당하는 거를 당신은 왜 그거를 그러면 지금까지 견디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사람이 부모에게 맞았던 사람이 나중에 남편에게도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봤더니 그걸 통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잘못된 거에는 자기를 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런 성향에 있었던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끌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꾸 지금부터 의지적으로라도 천국적인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진짜 천국에 갔을 때 낯설다니까요. 낯설다니까요. 나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열정으로 살아왔는데 천국은 그런 삶이 아니야. 나는 뭔가를 늘 막 불평하고 막 이런 에너지를 다 쓰고 살아왔는데 천국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늘 했던 그 부정적인 것에 나의 에너지를 난 다 쓰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 살 낙이 없으니까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내가 자꾸 천국으로 살아가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딜레마, 심지어 저도 서 있는 저도 그 이상은 좋죠. 이분 살아서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내 삶은 그러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거기서 그냥 플러스 2보만 가. 나중에 내가 마이너스 1보를 갔어도 넌 플러스 1보를 간 거야. 넌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도 내가 천국적인 삶을 향해서 내가 오늘 걸어만 가면 또 힘들어질 때 내가 마이너스로 갈지 모르지만 걸어놓은 게 있잖아. 그래서 돌아보면 플러스에 가 있는 거고 내가 천국적인 삶에 그만큼 더 가까이 나는 가 있는 거예요. 절대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틀리다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시험 들면 한 일주일 걸리게 지금 한 3일 걸려. 좀 지나면 하루 걸려. 좀 지나면 반나절 걸려. 조금 지나면 한 시간이면 생각나면 좀 지나. 이렇게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나의 근데 변화는 왔지만 여전히 나는 그렇잖아요. 넘어지잖아. 그러나 그 변화가 왔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천국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한번 진짜 이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하면 미래에 내가 바라는 걸 현실로 끌어들여서 이미 지금 된 것처럼 여기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가면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없어요. 시간의 개념은.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천국이라고 보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자기 이게 고백하고 우리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내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또 남편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렇잖아. 포기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뭐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데 포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포기만 하지 마 그랬거든요. 포기만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포기만 안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안 돼. 이건 포기할게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겠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맙시다. 또 여기 막 이제 애기들은 그런 말 많게 듣겠지만 뭐 큰 애들 있잖아요. 솔직히 막 대학생 이상 되고 내가 말 안 들 되냐고 가끔씩은 포기하고 싶잖아요. 자녀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더라고요.
다 큰 애들 내가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듣죠? 근데 내 마음에서 포기만 안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므로 제가 알았어요. 이제 포기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부 초청데이 때 남편 데려오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부부 초청데이 때 남편 데려오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꼭 데리고 오세요. 앉혀만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아유, 그 인간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데리고 와서 어떤 프로그램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막 이제 걱정이 쫙, 뭐 어떻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진행은 뭐 어떤 식으로 되고 누가 와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데리고만 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내 과정을 내가 최선을 다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서 나는 주님, 내 가정을 나는 정말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결과, 열매, 과정을 보시는 거 하나님은. 나는 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번에 얘기하지만 그 부부 초청 데이는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남편들에게 뭐 하나님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가정을 살아가기 위한 가정의 회복의 한 걸음을 우리 한나라교회가 뛰는 거예요. 우리 한나라교회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교회지만 다음 세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가정 얘기했지만 이제 걸음을 조금씩 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셔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아니 세상에 목사님하고 저도 보면 저희 보면 사이 좋아 보여요?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제가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게 너무 없다고. 맞는 게 너무 없어서 로또라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우리 이것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위로함을 막 받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그 사모님이 뭐예요 이름이? 목사님?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두 분이 목회를 초등학교 때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그 얘기를. 맞는 게 없어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진짜. 또 그 정태기 목사님 있잖아요. 상담 목회하신 정태기 목사님, 그 유명하신. 그분은 와이프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7년을 미국에 혼자 가서 사셨대요. 그렇게 살다 헤어지려고. 그 7년을 혼자가 사셨대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정택이 부인 만나게 해주자 운동을 버려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부인을 데리고 왔대요. 7년 넘어서 그때 이제 누군가 환상을 봤는데 아내가 죽는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그래도 정택이 부인을 만나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부부 상담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정택이 하면 한국에 아주 뭐 거장이잖아요. 상담 목회. 근데 부부가 아주 그렇게 안 맞아서 정말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렇게 살았대요. 정말 우리는 가정을 살고 있는데 그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 가정을 천국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끊임없이 드렸는가.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무슨 그 인터뷰를 이제 얼마 전에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도 인터뷰 하러 오는데 부인하고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날인가 뭐 그래도 좋은 말로 자기는 부인을 위해서 오늘은 내 밥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 거 아침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고로 올까봐. 그랬더니 그 목사 되시는 사모님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대. 밥 이제 자기 것까지 하면 힘들까봐 이제 수고를 덜어주려고 이제 내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그 말을 해준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말인데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 되신 사모님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거기서 참고 나와서 참 안 맞아도 저렇게 더럽게 안 맞아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해줬더니 또 저기서 나를 갖고 또 이렇게 또 그런다고 감사 안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걸어가셨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얘기는 이제 이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모여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이 나의 삶을 내 가정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드릴 때 내 자녀가 천국을 경험한다니까요. 저는 정말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은,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았을까요? 결혼의 목적이 지옥 같은 가정을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 가정이 너무 지옥 같아, 내가 결혼 전에. 이 가정을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해서 지옥 같은 가정을 또 꾸리는, 왜냐하면 천국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래요? 무엇을 유산으로 주시고 무엇을 선물로 주실래요? 천국의 가정, 천국 같은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또 천국 같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천국 같은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운가? 내가 살아왔던 그 가정이 천국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정답이 있잖아요. 말씀이 정답이고, 또 자꾸 하나님이 영이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지금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천국의 삶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실 때, 아수르를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아수르를 보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수르를 건드려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정말 지식이 아니라 오늘 삶의 적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삶의 적용을 하려 보니까 무너져요. 근데 그때 무너지는데 도전하세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무너져. 오늘 무너져, 내일 무너져, 그 다음날 무너져. 그래도 자꾸 치면 틈이 나고 글로 물이 들어가고 벌어져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만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감정에 속고 사탄이 주는 말에, 이런 환경에, 그 아수르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면 내 삶은 사탄이, 쟤는 저런 아수르 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맞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빨리 깨달으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아수르가 있을 때 그 아수르 때문에 저 아수르를 죽여버려야지.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막 그냥.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왔을까? 그 아수르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이 대부분의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아수르를 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섞였잖아요. 섞여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믿긴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플러스였어요. 섞였다고요. 세상 문화를 받아들였다고요. 이들에게. 내게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돌아오는데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섞였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뭔가 혼탁하다는 거, 뭔가가 섞여서 혼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혼탁한 거를 지금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자꾸 그러다. 네 몸은 지금 교회당에 와 있고 네 몸은 예배 드리는 것 좀 보이지만 너의 많은 정신과 너의 많은 에너지는 오히려 세상에, 우상에게 너는 지금 뺏겨 있지 않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완전 그걸 제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과 너의 섞인 것들을 빼라는 거, 혼합된 것들을.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가? 혼합주의. 섞여서 그렇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들어서, 왜 인생 막대기에 사람 채찍을 쓰시는가? 혼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여전히 세상 문화, 세상 것들로 나를, 이 정도는 되겠지. 남들도 하는데, 이런 정도 괜찮지 않아? 왜 나만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섞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드신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그 섞여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다스릴 수 없는가?
나를 돌아보는 은혜, 하나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아수르로 나를 치실 때 내 눈이 아수르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 나를 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내가 섞여 있는 그 불순물을 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천국이 정말 먼 훗날에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천국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나의 자녀들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 독립해서 가정을 꾸릴 때 경험했던 그 천국을 다시 한번 그들이 재현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르바자레요 다르바자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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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르바자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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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요 다르바자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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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가운데 평강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나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자리바자리요 다리바리요 다리바자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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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바리요 다리바자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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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리바리요 다리바리요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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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다르바다리요 주여 다르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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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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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란란란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름의 주여 다르바다리요 평강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헛된 교만이 하나님의 왕이 되심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다르바다리요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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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평강으로 이 천국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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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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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알랄랄랄랄랄랄 아버지 다르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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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천국의 그 왕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다스리시옵소서. 다정하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정사와 평강이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지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이사야서 10장 우리 22절 말씀 한 절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남은 자에 속하여만 있으면 이런 모든 그 피폐한 상황이 다 지나가도 우리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이 전쟁의 이 엄청난 폐해가 지나가도 우리가 그 남은 자에 속해 있기만 하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같이 바람의 겨와 같이 아기는 겨와 같다고 그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래. 내 감정에 이 상황에 막 이 교회에 흔들려 다니면 절대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굳건하게 서서 버티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길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만 않고 있으면 내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때 그 남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환난으로 어떤 인생 채찍과 또 사람 막대기로 휘몰아치는 그 삶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굳건히 버텨서 남은 자가 되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다 잠잠하게 했을 때 누가 남았느냐, 누가 포기하지 않고 누가 견뎠느냐, 하나님에게 남은 인자를 통하여서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남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서로바도 남은 자가 되게 아버지, 때로는 무너지고 싶은 아버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말 이 상황에 저 형편에 정말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내어드립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요. 하나님, 정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삶에 따라 정말 이리 불고 저리 불는 그렇게 나부끼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굳건한 심지로 그 그루터기가 되어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나의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심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심으로 그 남은 자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인생의 결단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아버지여, 굳건하게 모든 풍파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견딜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든 악한 것들이 바람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주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영으로 하나님의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그 통치함으로 오는 그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버지,